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 가운데서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계명까지 들어왔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8계명이 참 하찮게 여겨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김지찬 교수의 데칼로그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 현대인들은 이제 8계명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렇게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지 않은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왜 나랑 상관이 있지?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데,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상관없이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다 도둑놈인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8계명을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슨 리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딱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소리를 딱 지르면 100명 중에 99명이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그 한 명은 자기가 도둑놈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진짜 도둑놈이기 때문에, 뻔뻔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성경에서 이 도둑질이란 뭐냐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치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구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계명에서 말하는 이제 도둑질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나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타인에게 속한 것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이어도 말로 속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힘으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것을 탈취하는 모든 행위, 속여서 빼앗든 강압적으로 빼앗든 아무튼 남의 것을 그냥 동의 없이 갖고 오는 것을 다 우린 도적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들을 보니까요, 이 8계명 자체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계명은요 결혼제도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8계명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랑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시고 그것을 보호하시도록 이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8계명에서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어떤 지적인 것도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 아무튼 남의 것, 남에게 속해 있는 것, 나에게 속해 있지 않고 남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는 급한 일로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리는 건 가능하지만 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남의 재산이죠. 근데 내가 어떤 말로 그것을 꾸었습니다. 빌렸어요. 근데 그것을 제때에 갚지 않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 나중에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게 되어지면 사실 마음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갚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도둑이 훔친 것을 사는 것을 이 도둑질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작물 있잖아요. 작물앱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도둑이 훔친 것을 사는 것은요, 도둑질을 격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둑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시중보다도 굉장히 싼 가격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보면요, 이거는요 작물 같은 거죠. 누군가가 불법으로 이것을 훔쳐서 시중에다가 굉장히 싼 값에 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알고도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우리는 도둑질을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속여서 저울을 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과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저울질을 이 속여서 하는 거, 이거 싫어하신다 말씀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카톡에다가 사진 한 장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사진에서 보면요, 어떤 고기를 파는데요, 그 저울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죠? 그 장사하는 사람은 이거를 올리죠. 이걸 밑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걸 올려요. 근데 이것을 사는 사람은 이걸 또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반대인가요? 아무튼 이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이걸 자꾸만 깎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이것을 이 과중으로 더 이 무게를 실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장사를 할 때 원래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판다든지,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경우로 무엇인가를 샀을 때 판매하는 사람의 실수로 돈을 적게 지불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를 알면서도 그 이득을 취했다라면 이것은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샀어요. 근데 캐시어가 실수로 더 금액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도 내가 취했다라면 성경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도둑질이다, 제가격을 내고 팔던가 사던가가 이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로소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거리를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돈이 있었어요. 돈을 이제 뭐 그게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내가 주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그것을 가져가는 행위는 자체가 뭐예요?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복권을 사는 것도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사실. 여러분,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이제 복권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게 당첨이 됐어요. 이게 일확천금이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 돈이 뭐냐면,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돈을 내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갑자기 이것을 떨어졌을 때, 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현금을 나르는 수송차가 있었어요. 현금을 이제 싣고 가는 수송차가 있는데,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하이웨이 그 고속도로에서 굴러 떨어져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디에 떨어졌냐면 빈민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돈들이 이제 다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날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긁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간 사람들 중에서 돈을 갖고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요,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이 불의한 방식으로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유혹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증 같은 걸 보면요, 갑자기 땅값이 확 올라가고 거기다 막 교회 건물 지었다, 이걸 막 간증하는데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투자하고 투기해가지고 막 땅값이 오르는 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도둑질한 거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방식, 갑자기 뭔가 돈이 막 터졌을 때
이걸 같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뭔가가 많이 벌려졌을 때 유혹거리가 여러분 더 될 확률이 많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더 커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바닥을 친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는 말을 굉장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이게 유혹거리냐, 이걸 분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리대금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리대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고리대금이라는 건 우리 아는 것처럼 높은 이자를 통해서 누군가의 그 목줄을 얽어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채를 통해서 이 누군가의 목줄을 맨다라면 이거는 도둑질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금리가 아니라 아주 높은 금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빼앗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는 사람이나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뇌물을 주는 자, 뇌물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라고 시편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죠. 왜 뇌물을 싫어하시느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뇌물을 받게 됐어요. 뭐 요즘에 리베이트 같은 걸로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제 하청업체에서 뭔가를 이제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판단이 굽게 되는 거예요. 여러 하청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뇌물 받은 사람의 것들을 택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정당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판결을 하여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물 먹은 자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뇌물을 준 자도 여러분 도둑질한 거예요. 왜 그러냐? 뇌물을 줬기 때문에 공정하게 다른 경쟁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뇌물을 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고 이것은 도둑질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큰 대형 사건에서 보면요, 이 뇌물이라는 게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썩게 하는 것이 뇌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이 부패한 것은 뭐냐?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썩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게 신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다름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사실 부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탓할 게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등진 세상은 원래 타락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패를 막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역할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얼만큼 이 세상의 흐름과 구분되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이거 남들도 다 리베이트 받고 다 뇌물 받는데 뭐 나라고 그러면 괜찮지, 이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하나 타협하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타협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뎌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뎌지다 보니까 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종교 생활은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일요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평일날의 삶이 세상하고 똑같아진다라면 거기에서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또 여러분 보시면 일곱 번째, 임금 체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금을 이 체불하는 것, 줘야, 마땅히 누군가가 노동을 해갖고 이 한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깎는다든가 아니면 주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최저가가 한 9,000원 아르바이트생들 막 했을 때 그런 돈을 만약에 깎는다든지 띄어먹는다든지 이거 다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뭔가 주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합당하게 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줄 것은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반대가 있어요. 만약에 노동자일 경우에 내가 일을 하는 입장일 경우에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생각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회사는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돈을 그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할 시간에 일할 시간에 딴짓을 한다거나 일할 시간에 뭐 인터넷 한다거나 뭐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고용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청년부를 맡았어요. 청년부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오전에는 딴짓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근을 그냥 일부러 해요. 오전에 끝낼 거를 다 끝내면 되는데 그때는 뭐 큐티도 하고, 사실 여러분 큐티하는 교회 여러분 그 회사에서 큐티하는 건요 여러분 그 고용주를 향해서 사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일을 해야죠. 그게 여러분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시간에 다 끝냈으면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야근을 굳이 해요. 그리고 야근 수당을 굳이 받아요. 그거는요 이거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번째는요 지적 재산을 훔치는 거. 여러분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만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 또 뭐까지냐면 이 지적 재산. 여러분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까다롭게 합니다. 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의 논문이라든지 또 어떤 회사의 기술이라든지 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걸 훔치는 거, 이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법적인 클레임을 물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신자로서 아주 마땅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복제한다든지 또 어떤 것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합법적인 루트가 아니라 이거를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거를요 사람들은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능력 있어.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다 라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컨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이 공부한 거 자기가 훔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도 여러분 컨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예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험 때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뭐가 붙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요.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나고요. 실제적으로 저 선배 중에서는요 안 보여줬다고 산에 가갖고 팼어요. 자기 후배를요. 신학생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를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도둑질을 금하셨을까요? 왜 금하셨을까요? 이유는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고통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깨지느냐?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은 결국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심정적인 고통을 주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딱 깨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질을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배상할 거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배상을 얘기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드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그것을 배상해서 배상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걸 배상하는 목적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배상이요 4배 5배 갑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원가보다 내가 훔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거는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지 않으면 관계 회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누군가와 이런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뢰관계 깨지면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일 경우에는요 더 많은 것을 애를 쓰셔야 돼요.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그것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무르르듯 흐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자기의 노력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도 우리 구해야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적용할 때 교인들 간에 여러분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교인들이라면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몸 안에 있다라면 절대로 여러분 이 금전거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면요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에서도 나온 거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돈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누군가 막 이제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서운하더라도 그때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때는 서운할 수 있는데 서운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를 오랜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는 게 아주 큰 이 길이라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생계형으로 빌려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떤 것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적당한 금액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을 주어서 한몸됨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받는 게 아니라 빌려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도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해요. 그냥 나이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게을러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없겠죠. 그럴 땐 이 얘기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주지도 마셔야 돼요. 일을 하라고 권면해야 되지 돈을 주는 것은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팔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할까? 라고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이게 인간이요 자기만 생각해요. 내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안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8계명에 대해서 내가 해놓고도 마치 안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한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하는 그런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요 몰라요. 자기가 남의 아내를 취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모르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갖고 다윗에게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비유를 듭니다. 못 알아먹으니까. 어떤 비유를 드냐면 왕이시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나귀도 많고 너무나 많은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암양 새끼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 암양 새끼와 늘 먹고 자고 하면서 마치 자기의 딸처럼 여기는 그런 암양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한 행인이 왔어요. 그 행인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가 힘이 많은 것을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자기 행인에게 대접했습니다. 딱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어떻게 했냐면 핏대를 막 세워가면서 아니 어떤 그런 아주 우라질 놈이 있냐면서 아주 그놈을 아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양새끼의 4배를 갚게 해라 딱 이렇게 엄명을 내린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윗이요 모른 거예요. 자기가 그 우리아의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내를 취해갖고 범죄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엔 이랬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생각했겠죠. 난 왕이니까 누군가의 신하의 어떤 아내를 취하는 것도 괜찮아. 내가 이 왕으로서의 권리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 범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본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여러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기의 입장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길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뇌물을 줌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그 타인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봉급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열심히 일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고용주기 때문에 그 사람 전혀 I don't care.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지금 월급을 받아갖고 생활을 막 해야 되는데 아내와 자식이 다 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의 것을 스톨런 해놓고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훔쳤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이런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황금률만 생각하면요 8계명을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죠.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그 대접, 여러분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대접을 남들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남의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그 사람의 것을 어떻게 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왜?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취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지불해야 되는 돈을 안 지불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릴 때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두 가지만 더 끝낼게요. 8계명은요 이렇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실천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이 뭐뭇을 금하는 것, 피해를 입히지 마라, 손해를 입히지 마라, 여기에서 더 나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함으로써 8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것이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를 입히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뺏는 것, 이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의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히려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8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시간과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보세요. 신자가 종말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자,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충성되고 선한 종은 누구냐면 주인이 맡긴 것을 때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사람. 이게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때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이런 것들을 쓰라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지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자가 선한 청지기.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그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반대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요. 주님의 마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선한 사역을 하는 건데, 악한 종은 뭐냐면 팍 쥐고 있는 거예요.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배만 불리는데 급급한 거예요. 이 내 배를 불리는데 급급하니까 이거를 자기 배 불리는데 급급하니까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인이 왔을 때 황당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맡겼는데 왜 너는 그것을 너의 배만 불리는데 그렇게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재능, 이것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면 주님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제자라 도르가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살아있을 때 심히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그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왔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과부들,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객과 고아와 과부는 약자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움받은 것들을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다비다에게, 죽은 다비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다비다가요 일어나서 앉아서 베드로를 향하여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에 위하여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의 체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쓰지 않고 묵혀놓고 나의 배를 불리는데 우리가 쓴다라면 전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한 책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사례를 받으면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이제 그 용돈을 줍니다. 아들에게도 5,000원, 딸에게도 5,000원 이렇게 준 거예요. 5,000원씩을 받고 이제 있으면 이 아들은 이제 한 달이 못 되어서 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용돈 또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껴 쓰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껴 쓰라 그랬지? 분명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잖아요. 저의 소셜 포지션도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애들 뭐 떡볶이도 사주고 이럴 것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그렇구나, 네가 쓸 때 썼구나, 그러시면서 용돈을 이제 더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또 달려오냐면 누나인 딸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딸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그러면 쟤만 줄 게 아니라 저도 좀 주세요. 그랬는데 이 아빠는 이제 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딸은 이제 누나는 안 쓰는 거예요. 늘 안 쓰고 아껴 먹고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늘 이제 빨간색 저금통에다 그것만 계속 저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만 계속 저축을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네 거 있잖아, 네 거 써,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써야 될 때,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냄을 통해서 누군가도 도움을 얻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아니 난 없잖아, 난 가난하잖아, 내가 누구한테 줄 거야, 줄 게 어딨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그리고 자기의 지체를 위해서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바에 있는 다비다가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함께 과부들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중에도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예요. 많은 것을 낸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죠. 가난한 중에도 두렙돈을 낸 여인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흘려보낸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는 선한 청지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까요? 넌 선한 청지기야 라는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넌 악한 청지기야 라는 말을 들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8계명,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8계명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세요? 남의 거 피해주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말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세요? 또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8계명에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절망적이지만 성경은 우리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탐심 때문에 안 돼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모든 10계명에 보면요, 1계명부에서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1계명?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탐심 부리지 말으라는 걸로 끝나요. 근데 죄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탐욕을 부린단 말이에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땡기려고 하는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죄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8계명은 못 지켜요. 남의 거 속여서 빼앗고, 강압적으로 빼앗고, 아주 그냥 이거 말로 해갖고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로 만들려는 게 이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8계명을 못 지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TV를 보다가요, 한 가지 재밌는 걸 한번 봤어요. 이게 어떤 지금은 끝났는데 예전에 예능에 보면요, 법륜스님이 나와가지고 이 연예인들하고 같이 그 산에서 절에서 이제 생활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산사에서 이제 하는데 음식을 먹는데 연예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절에 와갖고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법륜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원래는 교리 없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먹는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먹는 것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것을 탐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살심이 생겨요. 살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어항에 들어있는 금붕어를 보고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심이 있으면 참 먹고 싶네, 회쳐서 먹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개를 보면, 야, 저 참 잘생겼구나, 아주 이쁘구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살심, 이 탐심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득도를 해갖고 자기가 이 도를 닦아갖고 탐심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탐심이 생겼느냐?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 안에, 우리 안에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구멍. 왜?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니까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예,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 재벌 2세들이 그렇게 흥청망청하면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손가락만한 크기만한 것이 요게 메꿔지지 않는 게 있대요. 요 손가락만한 크기를 메꾸려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마약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메꿔지는 거예요. 요만한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야 이것이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탐욕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자족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자족 못해요. 자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만족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모든 세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세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건데,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사울이 막 쫓아오면서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이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자꾸만 있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자족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살아 계시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지 않거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 불안하고 염려되고 자족이 안 돼요.
가족이 안 되는데 누군가를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돕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거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님으로 만족하여서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